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에 있던 성념 교수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서는 이 운동을 이렇게 규정했더라고요. 광주가 지향하는 가치는 민주, 인권, 평화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도시의 역사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추구되고 구현되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그리고 이 도시를 찾는 이들에게 자기의 삶과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도시야말로 문화도시일 것이다. 참 아름답게 규정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1차 포럼에서 도시에도 영혼이 있는가라는 제목을 붙이셨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적어도 호남 땅 이 빛고울 광주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고려를 창건했다는 그 왕건의 훈요 10조를 핑계로 해서 기득권 집단이 고려시대, 이조시대 1000년 동안 역사에서 조직적으로 호남 차별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조 말의 농민전쟁, 해방 직후의 제주 4.3 항쟁, 그에 이어진 여수 순천의 항쟁,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참극을 겪으면서 빛고울 광주 시민들의 DNA는 하나의 사명, 미션으로 각인된 기상이 있습니다. DNA를 각인된 유전자는 앞으로 호남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자라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결코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얼로 풍겨나서 한반도 전역과 아시아인들의 문화로 번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가 어떤 곳이기에 어떤 기상을 간직하고 있기에 거기 사는 시민들이 이 고을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건설하고 이곳을 찾아오는 아시아인들이 이 문화를 목격하고 배우고 익혀서 자기 나라, 자기 도시에 구현하게 돕겠다는 것입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시점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혹은 아시아 문화 수도로서 광주는 이 고을이 갖추고 있는 예술가치, 선하고 의롭고 결연한 정신가치를 배달결의 전부에게, 아니 46억 아시아인 전부와 공유하겠다는 여러분의 야심찬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라고 물을 때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왜냐고요? 광주는 이름 그대로 빛고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1차 포럼에서 건축가 유구승 선생은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의 핵심 개념으로 5.18은 빛이다 라는 생각으로 빛의 숲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광주는 빛고울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고울과 인연이 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60여 년 전 1957년 광주 태봉산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임동 부근에 태봉산이란 조그만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찾아온 어느 어르신께서 광주의 본디 이름은 빛고울이란다. 네가 크거든 그 빛고울 이름을 꼭 되살려다오. 이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70년대 초반에 남동성당에서 한문 선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성함을 아시는 분이 제게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973년부터 3년간 저는 광주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구에서 주보라는 간행물을 냈는데 빛고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주보를 시험 발행했습니다. 그때 월산동에 계시던 김성용 신부님, 그리고 전남대생이었던 김재균 군과 대건신학대학교 신학전망 편집실에서 그 주보를 편집하고 윤세하고 만들었어요. 한 10여 군데 성당에서 주일마다 그것을 받아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1986년인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주보의 공식 명칭으로 빛고울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오늘부터 빛고울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이런 식의 멘트가 예사롭게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광주와 그 시민들은 광주, 곧 빛고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햇빛을 밝게 비추어 허위와 불의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드러내기로 하고 햇빛을 또 따뜻이 비추어서 동서남북으로 갈린 결의에게 화해와 평화를 펴줄 수 있습니다. 또 햇살을 널리 뻗쳐서 아직도 인권과 민주화 번영을 못 누리는 아시아 민족들에게 평화와 혁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어떤 결의로 감행할 것인지를 본보기를 보여줄 만큼 가진 것이 많습니다. 저는 광주 5월의 시인 김준태 시인의 광주여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라는 시구에 따라서 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가 꿈꾸는 아시아 문화수도라는 문화적 과업을 시인의 노래에 따라서 풀어보려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저 시에는 1987년 5월 피비린내 나는 광주 비극을 목도하면서 극도의 흥분 속에 거의 타로난 신들린 상태에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거기에는 광주 시민들의 민족사적, 인류사적 사명을 건네받은 신탁이 들어있습니다. 지나간 100여 년만 되돌아봐도 동학농민전쟁에서 제주 오름들의 그 동굴 속에서 여수 순천에서 토막나와 지리산 비악골에서 관군의 총칼에 국군의 총칼에 쓰러지던 사람들이 그리던 꿈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신의 안녕, 가족의 평안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결의를 위해, 후손을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희구하면서 쓰러져서도 결코 감기지 못하던 눈동자들, 그 시선들이 가닿던 역사의 지평이 그 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40년 전 사방으로 포위되어 대한민국 국군 최강의 공수특전단을 상대로 그 반란군의 뒤를 받쳐주는 미국을 상대로 무기를 들었던 광주 시민군. 자기들에게 닥쳐올 최후를 너무도 잘 예견하면서도 항쟁하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간 그 부릅뜬 눈들이 내다보던 민족정신의 화려한 탱화가 인류사의 거창한 모자이크가 거기 밑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를 찾아오는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문화 전동으로 들어오는 모든 통포들이 거기에서 읽게 될 하나의 비명, 위대한 일을 감행하다가 그들은 쓰러졌으니 라는 고대인들의 그 시기를 보면서 아마 호남이 없었더라면 임진왜란 때 영영 망해버렸을 한반도, 호남이 없었더라면 일본의 영구 식민지로 편입되고 말았을 한민족, 호남이 없었더라면 친일 친미 군부 독재가 영구히 존속되었을 이 남한 땅, 호남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을 한국 정치사를 되새기면서 이곳은 배달결의 민족정의의 본산이라고, 한국 문화의 발상지라고, 나라가 위태로하면 의병으로 일어나고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결연히 항쟁을 일으키는 땅이라고, 호남을 학살의 놀이터로 삼아온 집단들을 견제하고 무장해제시키고 역사의 뒤편으로 몰아내는 시민들이라고 깨닫고 배우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주창하는 자유와 민주, 정의와 평등 같은 그런 사명은 스스로 나서는 사람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로마를 창건한 아이네스를 두고 베르길루스라는 신이 읊은 식구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끌어가는 역사의 탄두를 이루는 운명은 스스로 나서는 사람은 데려가고 마지못하는 사람들은 끌고 간다라는 역사의 교훈을 저 아시아인들이 배우고 돌아가리라 봅니다. 저는 빛고울 광주의 정신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선 광주는 빛고울입니다. 천년의 순환과 수탈과 차별 속에서도 그 이름 그대로 해를 받는 생명의 고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무등산 서석대로 솟아오를 해를 맞으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거짓과 불의를 진실과 정의로 청산하면서 그것을 온 누리에, 그 빛살을 온 누리에 역사에 두루 비춰주는 것이 빛고울입니다. 빛은 진리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빛고울에 사는 사람들의 첫째 가는 본분이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느님도 셋째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요.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요.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통곡뿐인 남도에 불사조요, 불사조요, 불사조요. 시인의 이 식구처럼 진실이 얼마나 잘 감추어지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광주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5.18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여러 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5월 26일 사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악몽을 씻고 일어서자라는 제목으로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극소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인간 전두환 이런 특집 기사를 싣고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사회에 앞서 공을 나보다 국가를 앞세우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사명을 회피하지 않는 이따위 찬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의 지도력과 한국 국민의 결단과 행동을 찬탄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들을 보십시오. 대구를 살려내라. 문재양은 대구를 살려내라. 경찰이 시민을 가두고 있다. 이런 허위 보도가 여과 없이 거기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가까이 일본으로 지켜보면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았을 때 유일하게 아사히 신문만 일면에 보도를 했고 다른 신문은 보도도 하지 않거나 조그만 기사로 냈습니다. 일본인들의 심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들의 작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빛고울은 호남의 존재 의미를 드러냅니다. 국방에서 봅시다. 일찍이 이순신 장군이 평한 글이 있죠.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며 방벽이니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없었을 것이다. 왜군을 평정하고서 남긴 장군의 호남평입니다. 호남은 한반도의 곡창입니다. 호남평야, 나주평화가 한반도 백성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느 지역도 곡창이 이루는 것은 언제나 수탈의 대상이고 침략의 대상입니다. 북아프리카가 로마 제국의 곡창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수탈당했는지 지금은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언정도 마찬가지죠. 폴란드는 유럽의 곡창입니다. 역사적으로 프러시아와 러시아가 끊임없이 나눠 먹기를 하고 점령하고 쪼갰던 곳입니다. 왜 호남이 그토록 순환을 당했는지 알만합니다. 광주는 예향이죠. 그 오랜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깊은 슬픔을 깔고도 이곳의 백성은 얼굴에 기쁨과 흥겨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회화, 음악, 문학, 연예, 음식 등으로 아시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은 놀 줄 안다고요. 예술인들의 고향 예향이라고요. 아시아인들이 여기에서 감성의 해방을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빛고울은 한 가지를 깨우쳐 줍니다. 평화라는 것은 오직 정의의 열매라고요. 자칫하면 정의라고 하면은 상호간 세력이 백중할 때나 통하는 얘기이고, 보통으로는 각자와 약자 사이에서는 각자는 지 멋대로 하고 약자는 그대로 고스란히 당하는 것을 당해야 할 뿐, 이렇게 일찍이 그리스의 튜퀴디데스가 한 말입니다. 그럴 때 호남인들은 결연히 외치죠. 아니다고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공수부대가 총칼로 우리의 목을 짓밟고서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정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빛고울은 또 드러냅니다. 2000년 역사에서 민중학살의 주체가 누군지를 드러냅니다. 민중학살의 주체가 누군지를 여기서 우리는 유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당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얼마든지 외세를 끌어들이는 집단이고, 백성을 적으로 학살 대상으로 사냥감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병을 끌어들여서 호남인을 학살한 집단, 그 노론파들이 지금도 번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그렇게 학살당한 이유는 전라남도 제주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의 주민 학살, 미군 군정 하에서 미국인 군인들의 지도하에서 일어났죠. 그들이 남긴 문서가 오늘날 밝혀지고 있는데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승만이 국가에서 돌아와서 제주 4.3에서 시작해서 전국에서 100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사태를 일으키는데, 1948년 11월 4일에 기독교 장로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아동이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물자는 다 제거하라라는 명령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서 산창함명에서 여수순천에서 제주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린 아기들에게 경찰들과 국군들이 총을 갈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냉전 속에서 제주 4.3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의 책임을 물은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 사는 천주교 강호일 주교입니다. 그가 작년에 유엔에 가서 왜 4.3이란 비극이 일어났는지 미국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빛고울은 비폭력의 승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작년 안병옥 교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분이 한 말이 있죠. 뉴욕 타임즈 기자가, 서울 주재 기자가 나는 5.18 광주 행정이 아시아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여느 봉기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광주는 달랐다. 단합을 뚫고 진상규명을 이뤄냈으며 그 불길이 아직도 타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현대사에서 민중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독재 정권에 항거한 사건은 광주 한 군데뿐이다. 내가 아는 한 어느 나라에서도 광주와 같은 경우는 없었다. 네, 이것은 40년 후 3년 전에 촛불혁명으로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아시아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극단의 경우 필요하면 무력으로 봉기한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봉기한 곳이 호남이죠. 누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병 정신은 국가의 골수요 민족의 극성스러운 성격이다라고요. 어느 침략자도 한국을, 조선을 정복하거나 굴복시키거나 동화시키는 일은 없었다. 왜? 그들은 언제나 의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동학농민전쟁으로 일어났고 5.18 무장봉기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광주가 바라는 햇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준태 시인이 노래했어요.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 백이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가서 백의의 옷자락을 펄럭이는 고을은 광주뿐입니다. 노령산맥 위아래로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에 내려친 뜨거운 햇살을 받아서 풍요한 곡식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배달 교리를 먹여 살리지요. 그 풍요에서 나오는 인심으로 선량한 이웃에게나 모진 사람들에게나 늘 다정하고 그 풍족에서 피어나는 가락과 그림, 글과 건축으로 한반도를 비옥하게 만들고 아시아인들의 삶을 풍족하고 훈훈하게 가꾸어주는 고을이 볕고을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햇볕은 집단 이기심을 뛰어넘습니다. 30여 년 전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직을 다툴 때입니다. 그때 부산 어디 초원복국집이라는 곳에서 영남의 기관장들이 모두 모여서 우리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선거에 이기자라는 음모를 했습니다. 그게 들통이 났어요. 그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삼이가 남이가 라는 표현으로 똘똘 뭉쳐서 그쪽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인을 포기하고 충청인을 포기하고 영남인 노무현을 선택하고 지지한 것은 광주였습니다. 그때부터 노무현 바람이 불면서 국가 후보로 선발되었고 대선에 이겼죠. 작년 5.18만 해도 광주의 제삿날에 바로 태극기 부대들이 몰려와서 충장로에서 난동을 부렸죠. 그것을 광주 시민들이 인내롭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자들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광주인들의 정성입니까? 거기서 광주의 햇볕은 호남인이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걸 보여주고 있죠. 타인의 고통에 타민족의 고난에 중립은 없다는 신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 기득권자들의 특징은 문둥병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한 지역의 주민들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신음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통각을 상실한 겁니다. 다정불심이라지만은 호남인들은 정말로 정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 덩어리처럼 비행기가 오가고 배가 오가고 모든 물자를 주고받고 하나의 뿐인 지구에서 한 주민처럼 살아가다가 전염병 하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었습니다. 정말로 스팅이 옛날에 노래 불렀던 대로 How fragile we are.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학교는 휴교하고 병원은 폐쇄되고 백화점 폐쇄되고 식당들 휴업하고 모든 만남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태 때 지난 3월 12일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구 코로나 사태에 달빛 동맹이 맺어졌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울 광주가 한 덩어리가 됐다는 그런 얘기 같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거였어요. 코로나 환자 절대 다수가 나온 대구와 경북, 그리고 사망자가 절대 다수가 나온 대구와 경북인데 경북도가 경산시에 있는 경북장학회 경북학숙이라는 시설을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쓰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경산의 환자들을 그곳에 수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주민들 전부가 경산 시민들이 일어나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주세요. 우리 노인들 지켜주세요. 그자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대구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런데 바로 광주시가 대구의 경증 환자들을 받아주고 전주시가 시설을 개방해서 대구 환자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과 마스크를 그쪽으로 지원했어요. 광주 남구 덕남마을에 펼쳐졌던 펼침막을 제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 동맹을 맺은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대구 시민들의 고립된 감정을 알았어요. 1980년대 그 고립되었을 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차별로 고립되었을 때 그 심정을, 그 아픔을 광주 시민들이 이겨냈어요. 스팅의 노래대로 살에 박혀든 쇠가 흘려내는 피, 그게 아마 붉은 노을빛으로 말라붙어도 내 이름의 피가 흔적을 씻어내려도 우리 마음속 무언가는 영원하겠지라는 그 노래가 있지만은 그 증오와 아픔을 용서와 다정함으로 풀어가는 이것이 광주의 어립니다. 광주의 햇볕은 이데올로기 장벽도 넘습니다. 제가 비전향 장기유소라는 분 중에 김인서, 본 이름은 김국홍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개신교에서 맺어진 어떤 그 인연이었습니다. 그분들과 한 20여 년, 그래도 가까이 지내는데 2000년 9월에 김대중 대통령의 배려로 비전향 장교수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호남에서 올라온 분들은, 특히 광주 무진교회가 적극 그때 돌봐드렸는데 그분들은 짐을 한 트럭씩 싣고 올라왔어요. 냉장고, 갖가지 이 전기 기재들, 그리고 많은 살림, 이불, 옷 갖가지씩 트럭 하나를 채워왔어요. 그런데 영남에서 올라온 분들은 백 하나씩을 들고 왔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30년, 40년 감옥살이를 하다 돌아가는 분들에게 광주 분들이 얼마나 다정하게 정을 베풀었는지 한눈으로 보였습니다.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박정희가 처음으로 선거를 치른 1963년 선거에서도 윤보선보다 박정희 씨가 더 호남인들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그 형이 좌익으로 몰려서 총살당했다는 얘기를 호남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좌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호남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를 동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아시아의 두루 비출 광주의 햇살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김준태 시인이 광주를 민족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 우리들의 영원한 꿈은 십자가라고 외쳤어요. 참 이상한 그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종교적인 표상이거든요.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타자들에게, 한겨레에게, 아시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켜 보이는 그런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형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데는 까닭이 있습니다. 작년에 안병옥 교수의 강연에서 한반도 문화는 색동저고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1000년간 포용과 초월을, 유교에서 500년간 사회 도덕과 학문 숭상을, 그리고 이 땅의 토박이 문화인 무속신앙에서는 반만 년 동안 모든 생명에 깃든 우주심을 길러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로 들어오는 유교, 불교, 그리고 100여 년 전 들어온 그리스도교를 수행하면서 고유 문화로 포용하는 사람들이 한겨레고, 그것이 또 호남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중심 문화로서 광주가 그 문화적 기상을 한반도 전체, 아시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컨셉을 찾는데, 저는 김준태 시인이 지적한 십자가라는 표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온 배경은 유불선을 토양으로 삼았지만 어려서부터 얻어 입은 옷은 그리스도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배경으로 광주의 어를 얘기해 보려는 겁니다. 저는 장성 3서 소룡리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상무대가 들어섰지만 그 동네에서 불갑산을 올려다보면서 자랐죠. 그 소령리에 1910년대에 할아버지가 소령리 교회를 만드시고 초대 장로가 되셨어요. 청년 시절에 아버지께서는 광주에서 YMCA 활동을 하셨고요. 이현필 선생님이란 분의 감화를 받고서 시골 전답을 전부 팔아서 동광원에 합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광주 양림교회 밑에서 그때 거기에 농장이 있었어요. 그 뒤로 학교가 들어섰지만은 자랐고 동광원 이현필 선생의 무릎에서 자라났습니다. 차고야 별장, 밤나무골 이런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꿈인가? 그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광주 정신문화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의 광주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문화, 아니 인류사가 발견한 인생고라는 문제가 있을 때 인류는 두 가지 패러다임을 찾아냈어요. 불교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메시아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하느님의 아들을 자처한 그분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느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비명 속에 죽어가지요. 광주가 뭘 잘못했다고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은 왜라는 말, 프로스티라는 그리스어는 무엇을 보자고, 이 민족사회에서 무엇을 얻자고 우리 광주를, 우리 피부치를 이렇게 학살하시나이까라는 비명이 광주 시민들의 비명입니다. 김윤태 시인이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고 광주를 부르는 말뜻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3년 후에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찾아왔어요. 그가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우리 땅에다, 우리 흙에다 입을 맞췄어요. 어느 외국 국가 원수가 대한민국을 찾아오면서 우리 조선 땅에 흙에다가 입 맞추는 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거룩해진, 다시 말해서 순교 선열의 피로 거룩해진 땅이라고 선언했어요. 전 세계가 광주 문제를 침묵하고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교황은 기어코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결사적으로 만류했기 때문에 교황 방문이 무산될 뻔했어요. 그래도 교황은 감행했어요. 그가 1984년 5월 3일 광주 공설 운동장에서 광주 시민을 위로하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광주가 아시아의 빛이 되는 명분이 거기에 설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광주의 역사적인 운명 내지 아시아적인 사명을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의 신탁처럼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으로 아직도 시달리는 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분열과 증오 한가운데서도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됩시다. 불안과 환멸로 가득 찬 가슴들, 상처 입은 가슴들의 아픔을 우리는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압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의 상징이 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35년 전에 설파하고 간 말입니다. 우리는 빛고울 호남인이 유난히 증오받아온 이유를 그분의 설교에서 들었어요. 호남인들은 그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1000년의 푸대접, 100년의 학살, 농민전쟁, 4.3, 여순, 5.18를 겪으면서 어리 반쯤 나가버린 호남인들은 아마 바보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바보의 기계가 이 나라를 바로 밀고 가는 힘입니다. 광주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광주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보 노무현을 사랑합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내고 노무현의 후보를 성립시켜줬어요.
광주 사람들이 바보 문재인을 밀어 2017년에 한반도 위기를 넘기고 2020년에 코로나 위기를 넘기게 하고 있어요. 진창에 빠진 민족사회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보들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누구는 술 위에 올라타고서 거들먹거리면서 오른쪽 왼쪽 힘껏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만, 누구는 마소한테 하듯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데 마소처럼 그냥 이리야 낄낄 소리를 들으면서 채찍을 몸에 받아가면서 그 진창에 온몸이 빠지면서 역사의 수레를 끌고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입니다. 그러다 그 진창 속으로 소리 없이 살아앉고 사라지고 뼈다귀도 못 추리고 흔적 없이 사라져온 사람들, 그들이 광주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도덕적 우월성, 문화적 탁월성을 아시아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광주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 광주와 민족운동을 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두드러진 성직자들이 광주 가톨릭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조철현 신부, 김성룡 신부, 인공이 대주교, 천주교 정의구영사, 전국사재단, 그분들의 이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1973년에 이미 정의 구현이 복음 선포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런 사기 어린 말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요한 바오로 1세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경탄, 그것을 그리스도교라고 한다고 정의했어요. 2003년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고 바티칸 시국에 대사로 파견됐습니다. 그때 하필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두고 긴장이 높았던 때죠. 그때 그 늙은 교황이 84세의 노교황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산적한 현안 문제를 위해도 대량살상의 무기, 특히 핵무기가 점진적으로 공평하게 결연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공평하게라는 말은 그 어느 나라에서 나왔겠습니까? 한쪽 사회에서는 미국의 핵 우산을 쓰고 있고 한쪽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재래 무기를, 그 앞에서 공평하게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암시를 주었어요.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가르쳐 준 것이죠. 2014년에 교황의 취임해서 최초로 방문지를 택해서 찾아온 곳이 대한민국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분이 찾아온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리고 2017년에 한반도 위기가 최고도로 고조돼서 전 세계가 언제 미국의 스텔스기가 평양을 폭격하는지, 언제 남한의 참수부대가 가서 김정은의 목을 잘라오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야금야금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한 해를 두고 한국 미사일 얘기를 전 세계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은요, 인류의 절반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를 몰살시킵니다 라는 발언을 해준 분이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 말에 힘입어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특사로 저는 김희중 광주 대주교와 함께 교황청에 파견돼서 바로 교황 이튿날 교황을 아련하러 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를 간곡히 얘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서 저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광주 시민이 어깨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인류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처하고 있는 것은 함양 지리산 발치입니다. 문정리라는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5세기 그리스도교 학자의 작품을 번역하는데 혼신을 쏟고 있는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품이 신국론, City of God, 신의 도시라는 작품입니다. 그분이 남긴 어떤 얘기로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분은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는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가르침대로 하느님은 사랑이고, 따라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은 사랑이지요. 근데 이번에 뛰어난 착상은 그 사랑이 사회적인 사랑하고 사사로운 사랑이라고 나눠진다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사사로운 사랑이죠. 팔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사회적인 사랑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1500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이든 불교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상관없이 사회적인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만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도성, 광주라는 도성에 속하는 인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리스도교 그 사랑을 가르친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두 팔을 못에 찔린 형상으로 매달려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못 박아놓은 팔은 안으로 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사회적인 사랑이 무엇이요? 라고 할 때 제가 대사적을 떠나면서 이 민사를 드린 베네딕토 16세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사랑이 인간을 사회적인 사랑에 속한지 사사로운 사랑에 속한지 평가한다고요. 광주 시민이 어느 하느님의 도성에 속하는지 지상의 도성에 속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랑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선거 때 딱 선거를 앞두고 나면, 투표를 앞두고 나면 집안에서 태극기 아재에 속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죽어도 누구를 찍는다고 합니다. 또 젊은이들은 나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어코 찍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다 구독하는 신문, 틀어보는 TV의 채널, 그리고 어느 당에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연을 품어 안아주는 그 사회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지역 감정 하나로, 우리 후보 하나로, 우리 기득권 하나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랑을, 사회적인 사랑을 발휘해 왔어요. 언제나 진보적인 정권에, 이 사회의 약자를 편드는 정권에, 정당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겠다는 후보에게 표를 모아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바른 쪽으로 빛이 나는 곳으로, 햇빛이 따스하게 비치는 곳으로, 빛살이 아시아 전체로 퍼지게 하는 그런 따뜻함으로 이 나라의 역사를 끌어왔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시민들께 모처럼 말씀을 드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어느 가톨릭 신자가 드리는 사죄의 글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제가 사는 서울 쌍문동에 일요일이면 어느 흡수룩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 노인이 나타나면 동네 어린이들이 전부 부셔진 장난감들을 가지고 와서 가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벤치와 가위 그리고 접착제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하고 놀면서 장난감을 고쳐줬어요. 호기심이 동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말이 어눌한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 앉아서 그 까닭을 물었죠. 왜 여기 오느냐고.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한국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저 개인으로서는 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의 반은, 퇴직한 다음에 1년의 반은
한국에 와서 서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어린이들하고 놀아줘요. 그리고 반은 우리나라로 돌아가고요. 제가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나라의 400여만의 가톨릭 신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광주 시민이 가진 그 아픔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그 격려와 더불어 나름대로 사죄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그 아픔을 함께했던 광주의 사제단, 그리고 김성룡 신부님, 조철현 신부님, 윤공희 대주교님, 이런 분들의 노력을 지켜본다면 제가 드리는 사죄를 알아두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한국 천주교 가톨릭 주교단을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께 사죄합니다. 그 처절한 광주 학살 현장을 직접 보신 윤공희 대주교님이 주교의 상임위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이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촉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성명은 대한민국의 공수특전단이 비무장의 시민들을 대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있는데 정치적 견해차로 빚어진 분쟁이라고 그 사태를 규정하면서 헬기로 기총사격을 하고 있고 군인들은 화려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또 광주시를 초토화하겠다는 계엄사령관의 엄포가 내릴 때 광주 시민들도로 형제적 화해의 기반으로 슬기를 마련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광주가 계엄군에게 포위되어 있던 시점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호주 기자가 이걸 물었어요. 대구를 찾아갔더니 고위 성직자가 호남에는 본래 좌익들이 많아요. 그 자들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면서 제 코멘트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고위 성직자를 대신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합니다. 그해 가을 광주의 명동의 어느 교육회관에서 김수환 주기경님, 어찌하여 5.18에 대해서 침묵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청년이 던졌어요. 그때 그분이 대해서 우리마저 월남처럼 될 수는 없었어 라는 것이 그분의 대답이었어요. 최근에 드러난 미군의 모든 그 당시의 기록 문서에 38선에서 북한의 이색적인 특이한 동정이 전혀 없었다고 나왔죠. 그런데도 그 공포로 해서 침묵했던 그분을 차후에 광주 희생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은 침묵했던, 당장 규탄하지 않았던 그분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군사반란자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을 받던 96년 월간조선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합니까? 김남수 주교라는 주교의 의장을 한 분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광주 사건은 밀란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수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망 확인된 사람이 수백 명밖에 안 되지 않소.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재판을 해야겠어요. 4천억, 7천억 부정축제가 그때 드러났습니다. 그 주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돈은 생기는 법이요. 사람이 다 하느님 앞에 죄인인데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고 우리가 따집니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광주 시민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가톨릭의 신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400만 명 중에 한 명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직자들이 저지른 이런 발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우리 골목을 찾아왔던 일본인사를 제가 사죄를 드려서 광주 시민들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겁니다.